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저 완절식 교대로 봉독합니다. 19절부터 2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영상도 받고 찬양을 들으면서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그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바다의 폭풍을 한마디로 잔잔케 했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붙잡혀갖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숨어 있다가 지난주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너 빨리 가서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가서 전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예수님이 빨리 가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 거예요. 아마 마가야 다락방이었으리라고 생각돼요. 거기 모여서 기도도 하고 늘 그랬으니까 아지트처럼 이렇게 그랬으니까. 근데 모여들긴 모여들었는데 문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문들을 다 닫았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그냥 숨죽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냐?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봤대?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스르르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아니고 저였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대,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여러분, 그러면서 어디 계실까? 성전으로 가셨을까? 아니면 그 무덤 거기서 부활하셨으면 거기로 가야 되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 우리 기도했던 거기로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러고 막 제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숨어 있지만 말고 막 예수님 만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용감하다고 자처하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문 다 닫고서 숨어 있어요. 저 같았으면 가서 참 못난 놈들, 아유 이 겁쟁이들, 내가
이런 사람들을 그래 제자라고 그래. 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여러분 못 들어봤나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어? 여러분 제자들 보면서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아. 내가 이것들을 그래 3년 동안 제자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일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꾸짖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평강을.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늘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세상은요 그렇게 자꾸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코로나 지나도 또 있어요. 또 있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도 또 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늘 조금의 불안, 두려움, 염려들이 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부활의 주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의 평강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 여러분 받아가세요. 아멘.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나가 저 세상에 나가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의 평강, 평안은 우리가 흔히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신약의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 편하게 살아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평안, 모든 근심, 염려, 문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도 나가 기쁘다, 내가 편안하다.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하노라. 그랬던 그 평안, 그 평강을 오늘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그냥 받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 평강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파도치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저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할 일들이, 두려워할 일들이, 불안해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자꾸 가끔 잊을만 하면 저 위에서 또 미사일 한 방씩 또 뭐 쏴대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늘 염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아멘. 어떻게 하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염려할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몸이 아파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저 위에서 미사일 쏴대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환난에 고난에 바람이 불어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면 주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도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이 몰려와도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다. 아멘.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있다. 아멘. 그 평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예수님 아직 육지에 있고 제자들만 가는데, 갈릴리 바다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수시로 그냥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막 이게 풍랑이 심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는데 그 깜깜한 밤에 가는데 막 바람이 불어가고 뒤집힐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부들 아니에요. 어부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유령이다, 그리고 유령, 귀신이다, 그러고 놀랐어요. 아니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의 패션 알잖아요. 머리 풀어 헤치고 그리고 하얀 옷 입고 바다 위로 오니까 귀신이지 뭐. 예수님도 좀 꼬무줄 하나면 되는데 좀 단정히 묻고 좀 그럴 때는 좀 까무잡잡한 옷 입고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 흰 옷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그러니 뭐 귀신들이 막 놀라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 오르시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져요. 어떨 때는 잔잔하라 그러면 그 파도가 잔잔해졌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냥 배에 오르시니까 잔잔해져.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연결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잔잔하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주의 평강을 가지고 나가 승리합시다.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도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저 세상으로 보내노라. 왜 보내요?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해요. 분명해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전도하면서도 나는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세하러 왕이 되러 뭐 이래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하나 분명하게 십자가 지고 우리 죄값 다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저 세상으로 보내노라. 가서 너희도 영혼 구원해라.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해라. 아멘. 생명을 구하라. 아멘.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오늘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창세기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죽어있던 우리 영이 살아나거든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고 그래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해요. 성령이 임해서 감동 감화시킬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위에서 내리는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그
그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또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생명이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러 갈 때, 권면하러 갈 때는 꼭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저 영혼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뒤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언뜻 보면 제자들 사도들이 가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용서되고 그대로 두면 죄 없어지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황이 신의 대리자고 그 다음에 교황의 대리자들이 신부들, 사제들이고, 그래서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듣고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근데 성경 전문가들, 여러분 이 신학자들,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준 거고, 베드로에게도 이 너는 반석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천국 열쇠를 주노라.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준 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 그 고백에 준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복음에, 말씀에, 예수 이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에 또 말씀에, 복음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전하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예요. 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왜?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 받거든요. 더군다나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면 하나님께 꾸어준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겐 자꾸 주고 하나님께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것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고 주면 하나님께 자꾸 꾸어주는 거라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다 조건적이에요.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어디 저기 장례가 나든 결혼식을 하든 그러면 내 장부 있잖아요. 큰애 결혼식 했을 때 부조했던 거 다 써놓은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거 보고 3만 원 했네? 그리고 나도 3만 원 하고. 우리는 다 그래 비슷해. 근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올 일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 아멘.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십시오. 가족 형제 간에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자꾸 베풀고 주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 중에 제일 큰 선물, 제일 큰 축복은 뭐냐? 예수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왜? 생명을 주는 거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지금 빨리 그래도 이렇게 좀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좀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좀 나오고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게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양 병원에 입원해갖고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막 급해가지고 막 그때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정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예수 믿어 아멘 아멘 막 목 졸라 막 아멘. 여러분 이게요 뭘 알고 믿고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숨이 멎어서 죽을 게 아니라 제가 나 목 졸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 아멘 아멘. 그러면 지가 위안을 받아. 우리 아버지 아멘 했다고 천국 갔다고. 아니요 목 졸릴까봐 아멘 한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다구치고 막 그냥 위협도 그런 위협이 없어. 그러지 말고 좀 정신 온전하시고 좀 건강하실 때 좀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좀 사들고 가서 맛있는 거 좀 사들고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잘 설명해 드리고 이해되게 잘 권면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꼭 입원했다 그러면 중환자실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30분 그 면회 시간에 그냥 막 그러지 말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 것도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아멘. 예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안 믿고 있으면 그렇게 여유 부리지 말고 빨리 가서 여러분 전하십시오. 아멘. 네. 또 이 마지막으로 오늘 27절 28절을 보세요.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 보여주고 그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뭐 때문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나면 야 예수님 그 손자국이 그대로 있대. 아 예수님 창에 찔릴 자국이 그대로 있대. 아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 얘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마는 거기 없었으니까 도마는 괜히 오기도 생기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그 예수님 그 못 박힌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이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똑같이 오셨어요.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온 거예요. 도마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저만 같았어도 야 도마 너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딴 소리 떠들어 했을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도마야 이리 와봐. 이 손 좀 봐. 네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봐. 그러고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면 예수님은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와 제자들을요 격려하고 평강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도 주님이 속속들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그러나 그런 거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니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도마는 그 뒤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 아시아의 인도까지 와가지고 도마는요 인도에서 순교당했어요. 인도에 있을 때가 우리나라 가야국, 고시대가 가야국, 김수로 왕, 그 가야국 시대예요. 여러분, 그 도마가 고시대 한반도에 와가지고 저 경상도 김해 일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왔든 안 왔든 하여간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죽어. 거기 무덤도 거기 있어요. 순교를 당해.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는 이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한 명도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도마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붙여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주님과 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 잘 믿는 청년인데 아주 친한 친구와 다퉜어요.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자꾸 걸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냉정하게 자기가 20% 잘못했고 그 예수 안 믿는 친했던 친구가 80%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는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80% 정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괘씸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젊은 친구가, 청년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걸려서, 하나님 나는 20%밖에 잘못한 게 없네. 저 인간은 그냥 저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 친구 80%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잘못한 거 20% 그거 사과해.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문자를 3번이나 했는데도 안 받아. 아무 대꾸도 없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봐요, 난 할 만큼 했어요. 나는 저 인간이 저래요. 그리고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문자나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더래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십자가. 알았어요, 오늘 갈게요. 그러고 가서 사과를 해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겠어요? 난 널 위해 죽었다. 나는 네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어느 목자의 얘기입니다. 목장에 한 사람이 철저히 자기 위주,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빨리 끝내달라고, 나 일이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서 뭘 좀 하려고 상의하려고 그러면 아니 난 싫어, 난 안 해,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막 함부로 해가지고 막 처음 온 사람이고 목장 식구들이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를 못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에 하나씩 있죠. 있어. 저 인간 저거 참 저거. 이 목자는 그래도 목자니까 그렇게 사랑해주고 좀 품어주고 돌봐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하다가도 뭔가 조금 소홀하면 그냥 목자를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나 말라. 우리 목자는 사랑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래. 그 목자가 참 좋은 사람인데 목자도 막 너무 힘들어, 화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 소홀했다고, 딴 사람에게 새신자에게 조금 더 잘해줬다고 저렇게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고 이제 나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근데 하나님이 역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더래요. 눈물이 픽 돌면서 알았어요. 주님 더 사랑할게요. 그랬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주님이 이 목자를, 이 청년을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잘 감당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든지, 일찍 데리고 가시든지, 얘는 아무도 감당 못하겠으니까 내가 감당하마 그러고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목장으로 옮겨주시든지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 십자가, 주님의 부활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평강, 주님 주신 평강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